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시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해서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회개를 이루지 못하는,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사두개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심플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외함이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세상의 영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혼미케 하는 영을 풀어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에 대한 긴장이 없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떠한 공간과 어떠한 파라다이스 같은 유토피아를 가리킨다고 가르쳤습니다. 철학이든 종교이든 권력이든 어떠한 죽음 이후의 일들은 막연하게 갈망하지만은 그러한 천국의 극락의 해탈에 가고자 하는 어떠한 이념들은 종교나 철학에 다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안에는 그렇게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갈망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명쾌하게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해탈이나 극락이나 이러한 개념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개념을 스스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비로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도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별히 한국도 불교적 기독교나 유교적 기독교 그리고 샤머니즘적 기독교 안에서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떠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긴장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걸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셀프 킹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킹덤이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조금 다른데, 원어로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이 천국이란 개념이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오래된 종교의 전통 안에서 죽은 다음에 가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어요.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습니다. 천국이나 극락이나 죽은 다음에 가는 공간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인식은 결국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느냐 죽지 않느냐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그래서 종교나 철학도 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자기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느냐 마느냐, 착한 일을 하느냐 마느냐. 이 킹덤의 개념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누가 왕이냐?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시간의 계획에 따라서 운영되는 킹덤. 그래서 이 킹덤을 선포하고 킹덤을 말하는 교회는 항상 경외함과 겸손과 순종함이 있어요. 경외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몸된 교회들이 많아요. 왜 많냐? 자기들이 주인이야. 자기들의 할 탓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과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는 겁니다.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지 말라 그러면 안 오고 와라 그러면 오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들어갈 수 있고 착한 일을 안 하면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그분의 계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그분의 왕되심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그분이 왕이신 거예요. 교회는 왜 회개가 이루어지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철저한 자각, 각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철학이나 종교의 영역 가운데에 네가 착한 일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극락의 수준이 결정된다, 천국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거짓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만들기보다는 나의 하수로, 나의 부하로, 나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을 이용하고, 내가 왕인데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셀프 킹덤을 위하여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정도. 그러니까 긴장도 없고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막 주님을 대적하고 하는 일을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그분의 계획대로 1.1획도 오차가 없이 운영되고 신실하게 이행되는 나라입니다. 그분의 법, 그분의 질서, 그분의 공의, 그분의 사랑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자가 백성이 되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여부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아멘,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백성.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 종교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요한도 어떤 큰 무리를 광야에서 일으킨다 하니 그들의 인기와 그들의 셀프 킹덤이 무너질까 봐 한번 가본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팔로우하는가. 무슨 이상한 사람이 왔다는데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집이 없고 그냥 광야에서 생활한다는데 누구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 가지고 세례라는 것을 받는다는데 대체 뭐냐 하고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어요. 근데 요한이 그들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7절에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 세례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관점을 잘 보세요. 느긋하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념, 자기의 전통과 유전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허무한 자신감으로부터 깨트리고 있습니다. 아니다. 도끼가 너희 나무 뿌리에 지금 다다랐다. 타작마당이 이르렀다. 이게 누구의 주권의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는 킹덤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요. 지금 이 현대도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차표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해도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과 자신감은 차표 한 장 손에 얻고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방종을 꿈꾸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을 계획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진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셔서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분의 생명의 능력, 그분의 사랑의 권능을 우리가 인정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데 나는 그냥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살다?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생각을 성령이 주시지 않아요. 문제는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구원받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 선교, 전도, 이스라엘 위한 중보, 캠퍼스를 향한 이런 거는 그냥 다른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그냥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냥 주님 빨리 저를 데려가시죠. 이러한 이상한 세상과 그냥 적당히 섞여 있는 말들로 그냥 한마디씩 하고 자신들의 이 영적인 게으름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대변하면서 말장이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과연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킹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의 실질적인 경험으로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은 가만두지 않아요. 그거 아니다. 그거 돌이켜라.
그런 게으른 생각이 내가 준 것 같으냐? 방종의 생각이 내가 준 것 같으냐?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착각합니다. 어떤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서 뭐 그냥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구원을 주시지, 틀리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어서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생명이 아니에요. 예. 성령이 나를 견인하시고 성령이 나를 깨우시고 성령이 나를 일으키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봐야 하는 지점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주의 영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어서 각성하고 깨어서 여러분 민첩하게 주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신앙은 죽어 있거나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잠자고 있는 것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것이요, 자고 있는 것은 지금 잠자고 있기 때문에 깨워야 돼요. 내 영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종교의 영역에 누룩을, 이 종교의 영역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사고방식, 종교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특별히 사두개인들에게 말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최근에 이러한 파충류를 기르는 인구들이 많아졌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비단결같이 그 피부를 만지면은 차갑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시원한 느낌도 있고 그 빛깔과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키운다는 겁니다. 이 독사들이 딱 보면은 아주 빛깔도 아름답고 막 좋아요. 근데 그 안에 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뭐냐? 요한복음 8장으로 잠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제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본문인데, 요한복음 8장 25절도 보면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말씀이시죠? 진리 되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너희에 대하여 26절에서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자, 이 믿음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밝혀내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냐.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이 종교적 자신감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들의 이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종교적인 자신감이 결국은 주님께서 그들을 밝혀내는 매우 중요한 악한 덩어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표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자신감으로 구원을 못 얻는다.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참된 믿음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이 뭐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분을 영접해야 돼. 그분이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임마누엘 되십니다. 그런데 대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나는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난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기다렸다가 들어가기만 하면 돼?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멘. 가족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로 서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아멘.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성장이요 생명의 자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룬다라고 한 것, 온전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내 안에 온전히 행하게 하려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본성적 스케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 논쟁이나 그러한 자기 생각으로 정당화하면서 우리가 다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겠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를 받은 자들의 생명의 쌓임과 펴는 그런 게으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게으름이 있더라도 바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깨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와 영광이 함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읽어보십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결국은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바리새와 사두개인의 누룩을 가지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도래하는 킹덤, 쳐들어오고 있는 킹덤, 나를 일으키시는 킹덤, 나를 각성시키시는 킹덤이 아니라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킹덤, 나는 죽어서 가는 어떤 무슨 옛날에 저기 불교적 극락이나 유교적 어떤 그런 착한 일을 해서 어디 가는 그러한 개념하고 살막 섞여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를 위해서 그냥 나도 나이 먹었고 돈도 없고 아니야 몰라 그냥 이렇게 그냥 하다가 노나 그냥 이렇게 하다가 주님께서 그냥 오시면은 하나님 나라 그래도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나는 모른 척하지 않겠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재정과 돈과 여러분의 스스로의 능력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일어나서 증인이 되고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깨우고 일으키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사랑했던 거 회개케 하시고 각성케 하시고 여러분 깨워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너희는 문제가 뭐냐면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는데 그 너희 아비가 누구냐 하면은 3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받아 하고 그 안정감만 취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종교성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진리를 너가 들었으면은 그걸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행함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믿음의 후손들은, 믿음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네임만 갖다 쓰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죽어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대체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저 길거리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 만드신다. 진리를 너희가
너희에게 말한 사람을 날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이 대체 그렇게 했냐? 네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은 말씀에 반응해야지. 생명에 반응해야지.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자신감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주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셔야 하는 문제다. 지금요, 현대의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신앙이 너무 많아요. 말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하지 않는 이유, 예배하지 않는 이유 다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냥 대충대충 하고,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바뀌고 삶을 바꾸고 돌이키고 회복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그 인생에서 세 번의 명령이 있었으면 떠나라, 쫓아내라, 드려라. 아멘. 이러한 주님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본토지청 아비의 집을 떠나라, 너 하갈과 그 육체의 자손을 쫓아내라, 그리고 너의 독자 이삭 가장 소중한 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자,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명령, 성령님의 음성을 그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순종하는 여정을 갔지, 언제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머리로만 굴려가지고 논쟁하면서 이거는 뭐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죠, 뭐 이거는 뭐 누구,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들이 숨기고 있지만 실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킹덤 셀프 킹덤을 만들려고 하는 본체가 된 바로 이 아비, 거짓의 아비 이 사단이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바로 그 거역의 영, 거짓의 영, 살인의 영, 그것이 너희 아비가 아니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었다 했죠. 근데 예수님은 결과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믿는 건 외형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의 철저한 킹덤, 왕의 나라. 아멘. 킹덤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킹덤은 왕이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킹덤은 철저히 왕의 뜻을 쫓아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까지 계속 내일 새벽까지 말씀을 전할 텐데 왜 회개를 못하느냐, 어디부터 뒤틀려 있냐면은 킹덤의 개념부터가 다른 거예요. 종교인들은 결국 생명의 유기적인 능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영접하는 것,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현지적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킹덤이 있는 나라의 백성들은 마라나타를 기다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증거하고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아멘.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 생명의 시스템을 내 안에 영접한 자들이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영광.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살지만 게으르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로부터 오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변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아멘. 부활을 기다리고 부활을 사모하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누룩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없다 하고 죽은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쾌락이나 세상에 대해서 금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잘못된 태도들이 결국은 성경 안에서 여러 신학적인 논쟁으로부터 나온 적당한 게으름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여전히 종교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전도하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의 제자는,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절망과 좌절,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는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과부가 있었다.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도 매일 찾아가서 그를 귀찮게 했다.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주께서 이 결론을 내리시는 부분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저마다 자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종교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로안이 험한 말을 했지만 이 말을 들을 줄 안 듣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이 각성되어서 사표 한 장 손에 들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책망하시고 깨우시는 신앙이 아니다. 만약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게으르다면 그 게으름에서 나오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께 들은 바를 말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한다. 그게 예수님의 아들의 전부였어요.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한 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 생명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그 생명이 한 영혼 한 영혼 복음이 없는 영혼을 보면 안타깝게 여기게 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하고. 아멘. 예수가 생명 없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울었어요. 죽은 도시 예루살렘,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걸 여러분 보고 울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아들의 생명이 없는 인류를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울었어요. 아멘. 그게 아들의 생명,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했다? 그런데 나는 그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고, 뭐 선교사들이나 하는 일이고, 목사님들이나 하는 일이고, 그건 자기가 그냥 게으르고 싶어서 정당하는 일이지, 그러한 논쟁에 숨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일 새벽에 계속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회개를 온전히 못하는가? 킹덤의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도끼 칼날이 지금 나무 뿌리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다 지키어 불에 던지우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다. 성령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성령님, 저는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성령님, 제가 오늘 어디에 순종합니까? 물으세요. 습관적으로 전도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아멘. 성령님께 묻고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듣게 하심에 따라 듣고, 보게 하심에 따라 보는 깨어있는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영광스럽게 일어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경외함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종교를 파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느긋하고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도와 시간에 맞춰서 순종과 충성됨으로 서지 못하는 이 모든 게으름과 민첩하지 못한 나태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고 논쟁하고 있는 이 모든 종교의 영들은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전도도 제자훈련도 기도도 예배도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섬김도 봉사도 선교도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광 안에 순복하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이끄는 참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논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미 결정해 놓고 그것을 성경을 찾아서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듣고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왕이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을 영접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경외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 한국교회를 깨우게 하여 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예, 아버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느니라. 이 경외함의 은혜, 주님, 자기의 시간,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왕된, 전부 자기에게 맞춰서 정당화하고 나는 뭐가 없고 나는 뭐가 안 되고 나는 늙었고 나는 뭐가 안 되고, 주여 우리의 믿음을 깨우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소서. 예수의 믿음,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되어 주가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날마다 우리를 각성하여 깨워 일으키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과 싸워 승리케 하시니 이기는 자의 생명이, 오 주여, 그렇게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당화해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신앙들을,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가 왕되어 자기의 생각으로 굳어버린 이 모든 종교적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긴장하고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경외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의 임금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이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능력 없는 기도, 습관적인 전도, 이 종교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잘못된 종교적 자신감, 이런 특권의식, 주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수고하노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의롭게 선포되기를 갈망하고 갈망하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미오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시는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아버지 빨리 나를 교회를 깨우소서. 종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종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정당하고 게으른 자신을 굳어있는 교리와 옛날 10년 20년 전에 받았던 그런 은혜로 울고 먹고 사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날 오늘의 생명의 양식, 날마다 우리를 다루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교회됨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캠퍼스를 바꾸소서. 예 아버지, 이 아버지 로버트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캠퍼스 전도와 그리고 하나님 거리 전도와 예배 그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기도와 성도의 교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받은 자들 안에서 다이나믹하고 설레이고 새롭고 오늘은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대하고 경외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엎드리고 주여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왕이신 주님을 높이고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 생명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주여 교회 되게 하소서.